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22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의 말씀. 양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겨자와 누룩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의 이학 박사라고 하죠. 이과 계열의 박사인 이 마츠무라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북해도에 있는 제국대학의 이 전신인 농학교, 이 농학교를 졸업했는데 영광스럽게도 이 교장으로부터 모교에서 교편을 잡으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하죠. 그러나 이 마츠무라는 교수 중에도 친한 이가 전혀 없었고 또 자기의 학업 성적이 그리 우수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선택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감사하며 직무에 충실하고 연구에 몰두하여 결국 크게 대성했다고 합니다. 그저 감사하며 직무에 충실하고 연구에 몰두했던 그는 그 이후 1935년경에 제네바로 유학 갔을 때 국제연맹본부의 차장으로 있던 은사인 니토베 박사를 만나게 되고 그로부터 저녁을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왜 내가 교사가 되었지? 라는 의문을 품은 그는 왜 모교의 교편을 잡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물었고 그는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느토베 박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자네가 지금 생각날지는 모르나 내 처가 마츠무라 군에게 크게 감사할 일이 있었다네 라고 합니다. 마츠무라는 도무지 아무리 기억해도 그러한 일이 있었나 생각이 들었다고 하죠. 그러자 니토베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내 처가 무더운 여름날 부채를 들고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 그만 실수하여 부채를 아래로 떨어뜨렸네. 그때 한 학생이 조용히 나와서 부채를 집어 선생님께 드렸어. 그 학생이 바로 자넬세. 그 이후에도 내 처는 자네를 칭찬했다네. 부채를 집어서 선생에게 드리는 것이 그리 특별한 일은 전혀 아니지만 내 처는 그 학생의 태도와 인품을 보고 과연 훌륭한 장래가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다네 라고 이 니토베 박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부채 하나 주었던 선행, 그 선행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과연 어떠한 조그마한 부분의 변화가 많은 것들을 바꾸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때 과연 그 조그마한 부분이 무엇이 세상과 달라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았습니까? 31절에서 이 32절의 말씀은 주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 소위 겨자씨 비유로 불리는 말씀입니다. 31절에서 주님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천국 혹은 기독교의 출발이 얼마나 미미하고 조그마했는가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겠죠. 겨자씨는 씨가 아니라 아마 차라리 티끌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겨자씨는 배축과로서 1~2년생의 식물로 그 씨는 맵고 향기로워 양념과 약재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이라 묘사될 만큼 매우 작아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천국을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하신 것은 천국 또는 기독교의 출발이 아주 미미했음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계시된 천국 또는 기독교는 처음에는 아주 미미했죠. 주님은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심으셨으나
그것은 겨우 팔레스타인이라는 지구촌의 한 구석에서 행해진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심으신 주님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주 미미한 분이었다는 것이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 출신이요, 또 비천한 목수의 가정에서 나신 분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도 하찮게 보였던 일이 좀 많습니다. 십자가에서 강도들과 함께 처형당하셨으니 그분의 행하신 일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리 위대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또 그분이 훈련시키신 제자들을 면면히 한번 살펴볼까요? 그 수요가 과연 어땠습니까? 그 제자가 지금 우리의 교회들처럼 1000명, 2000명, 3000명 명제자라 불리는, 너무 제자가 많나요? 그럼 명제자라 불리는 중요한 집단의 모임이 20명? 그 이상은 최소 되지 않습니까? 각 부서마다 그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부장과 선생님들만 생각하더라도 아마 어마어마한 사람일 겁니다. 모두 서민이거나, 그러나 이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은 대부분 서민이거나 무식한 어부의 출신이거나, 그 숫자도 겨우 12명밖에 되지 않아 얼마나 적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12사도도 포함해서 겨우 120명, 120명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기독교의 출발의 처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독교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자리하는 것이 될 거라 과연 그 당시에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인은 세계 제1의 종교가 되었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심으신 천국 복음의 힘이겠죠. 마치 겨자씨가 씨앗 중에 가장 작지만 나중에는 1에서 3m까지 자라는 것처럼 천국 혹은 기독교로 처음은 아주 미미하게 시작했을진 모르지만 지금은 그 크기를 헤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다 이와 같을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작은 은혜도 귀히 여기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남들이 신통치 않게 여기는 은혜, 남들의 눈에 별로 띄지 않는 은혜도 성도들은 위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겁니다. 아울러 우리는 비록 나 자신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미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될 줄로 확신하고 소망과 담대함을 잃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겁니다. 본문의 말씀인 31절과 32절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겨자씨는 티끌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아요. 진리도 아마 이 겨자씨의 속성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진리도 겨자씨와 같아서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진리는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관찰하는 자들에게야 발견될 것입니다. 이 초점을 진리에 고정시킨 자들에게만 아마도 겨자씨를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보이는 것과 같이 보일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한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겨자씨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불신자들 눈에는 그리스도가 겨자씨만큼 작게 보일 겁니다. 그 위엄과 권세를 절대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진리를 볼 수 있는 우리는 참 행복하고 복된 존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수십 년, 아니 평생을 통해 도를 닦아온 온갖 수고를 해도 진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생의 진리를 성경에서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크나큰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진리를 깊이 깨우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진리를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 더 살펴볼 것은 주님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개의 씨앗을 한꺼번에 뿌리는 것이 아무래도 소출할 때 더 많은 양을 거둘 수 있는데, 한꺼번에 마른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를 심었다는데 그 결과는 엄청날 것이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천리길부터 한 걸음부터. 즉 먼저 목표를 향해 가려면 우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의 세상의 시대는 이 진리를 우습게 믿게 되죠. 무엇이든지 한탕을 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얻으려 하는 사행심이 젊은이들의 많은 의식 가운데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조가 교회에도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교회에서 행해지는 40일의 기도, 그 기도의 한 번을 통해 모든 문제와 소원을 풀려고 하는 이들이 어찌 보면 간혹 있습니다. 또 작은 실천을 외면하고 이 주님께 큰 은혜만 먼저 받으려 하는 자들이 많죠. 그러나 작은 일 하나, 그 하나의 일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할 겁니다. 작은 봉사, 작은 사랑, 그리고 작은 협력과 작은 배품이 곧 주님의 축복을 내 삶에 끌어들이는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장강대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긴 강과 큰 강을 아울러 이루는 말로써 깊은 산 속의 작은 옹달샘으로부터 그 강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격언에 풍년을 바라는 자는 오늘 쟁기질을 멈추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지금 바로 작지만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성도만이 아마 주님의 큰 은혜를 받는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33절을 보면 주님은 천국을 누룩이라 비유하셨습니다. 누룩은 빵이나 술을 발효시키는 발효제, 즉 이스트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 중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쌀을 잘 먹지 않습니다. 밀이나 보리, 떡을 먹죠. 그런데 밀과 이 보리떡을 반드시 발효시켜야 맛도 있고 먹기도 편합니다. 만일 발효시키지 않고 그냥 구우면 아마 그 빵은 다 부스러지거나 딱딱하게 되고 맛이 없어서 먹기가 힘들 겁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은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무교절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누룩을 넣어 빵을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그리고 이 교회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비유했습니다. 선한 행실의 모범을 보여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는 것이 성도의 교회의 중요 임무이라 교훈하고 있죠. 성도와 교회는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죄로부터 이 패하는 일을 막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면 전혀 합당치 않습니다. 밀가루 속의 누룩처럼 이 사회를 바르게 변혁시켜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회에 뛰어들어 사회를 바꾸는 종교입니다. 산속이나 들판에 이 나아가는 종교들과는 좀 달라요. 누룩처럼 사회 곳곳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에 비인간적인 검투시합 있죠. 이 검투시합을 중단시킨 사람들이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흑인 노예 제도를 폐지한 원인자도 영국의 윌리엄 웰버포스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또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는 그 이외에도 민주주의의 기틀을 제공하고 여성들의 인권을 향상시켰으며 아동들이 보호받아야 된다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그 제일 앞선엔 항상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강점기 때 3.1 독립운동을 주도한 이들 또한 기독교인들이었죠.
기독교가 세워진 곳에는 이처럼 사회 곳곳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회개혁, 종교개혁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누룩 같은 삶을 살다가 가셨기 때문입니다. 사망과 죄의 권세가 왕 노릇하는 이 땅을 생명과 의의 권세가 왕 노릇하는 세계로 변혁시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즉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선한 변화의 운동이 일어나야 정상인 것입니다. 성도가 어떤 지역에 수십 년을 살아도 그 지역이 사단의 죄와 사망으로만 가득하다면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은 회개해야겠죠. 빛과 소금의 역할, 누룩과 같은 역할은 올바로 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바로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작은 누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의 영향력을 미치도록 만드십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의 수가 어쩔 땐 1,000만 명이 넘었었던 때도 있다고 하죠. 인구의 약 4분의 1이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었다고도 합니다. 성교학적으로 인구의 20% 이상만 되면 그 국가는 기독교 국가라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기독교 국가답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그리 불법이 성행하고 부정부패가 성행하며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누룩의 역할을 올바르게 과연 전하고 있어서 전하지 못해서는 아닐까? 지금부터, 즉 나부터라도 먼저 교회로부터 변화하고 그리고 내가 속한 곳을 먼저 한 걸음 변화시키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을 하고 나면 항상 고민인 게 누구 하나 우리를 겨자와 누룩이 되기 원하는 자가 과연 있을까?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밝게 빛나고 더욱 큰 영광을 누리기 바라는 것이 아마도 많은 이들의 소원이기 때문이죠. 어려운 과정보다는 조금 쉽고 쉬운 길을 선택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어떠했어요? 가장 화려해 보이는 예루살렘 입성 때부터 많은 이들이 환대하며 맞이했습니다. 허나 그들은 자신의 욕심과 탐욕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잘못된 욕심이 계속되는 마음 가운데 그 자리를 빛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당당하게 그것이 과연 맞을까라고, 내 삶이 과연 그들과 다르지 않나라고 봤을 때 당당할 수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좁은 길보다는 당연히 큰 길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가장 좁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가라 이야기하는 것이 어찌 보면 불가능한, 주님처럼 살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기에는 너무 고달프고 힘든 길이라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그런 길입니다. 아무도 겨자와 누룩으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먼저 나서서 겨자와 누룩의 삶을 살면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어두운 곳으로, 그런 곳이 바로 주님을 필요로 하는 곳이겠죠. 이미 완성된 사람들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미 완성되지 못한 자들에게, 없어 보이는 그들에게 있어 더욱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낮은 자리에 동행해야 하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먼저 심고 먼저 참여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셔서 여러분이 귀한 겨자와 누룩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서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는 많은 세상 가운데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 항상 우리는 밝게 빛나는 영광만이 드리우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길이 주님이 가신 길처럼 고단하고 역경과 힘듦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 가운데 힘듦과 역경이 있더라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 한들 주님은 우리를 영광으로 보듬어 주시기에 우리의 길이 결국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빛나는 그리스도인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